이제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의 대단원이 맞춰지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3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 실에 매복하였었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다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들의 바다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이제 삼손과 들릴라의 얘기. 세상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얘기가 있다면 성경에는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적대적인 두 집안 사이의 남녀의 어떤 비극적인 사랑이라며 이 삼손과 들릴라는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여인 사이의 민족을 초월한 사랑. 근데 이 사랑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고상한 사랑이 결코 아니라 삼손이 들릴라에 대한 일반적인 사랑, 그리고 들릴라가 이 은 1,100, 이 엄청난 액수입니다. 돈에 또 자기의 정인, 이 삼손을 파는 이렇게 매우 비극적이고 추잡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의 결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이 사랑의 결말, 이 비극적인 그리고 추잡한 사랑의 비극의 결말이 들릴라의 배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가장 본질적인 그 원인은 삼손이 진실을 마음의 진정을 전혀 그 진정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토로한 데 있다. 이 삼손에게 사실은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삼손이 이전에도 블레셋 여인들 그리고 창녀들에게 들어가서 관계를 맺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들릴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일 엄청난 완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배신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3차례나 묻다가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게 알게 되고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서 이제 삼손을 이제 팔아넘기게 되는데 여기에 이 들릴라를 돕고 있는 아비가 있거나 친척이 있거나 이게 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혼자 그것을 감당한단 말입니다. 이 여자가 보통 배짱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깡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독립심이 대단한 여자예요. 말하자면 그 스파이들 세계에서 마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 스파이가 자신의 육체를 이용해서 고관 대작들을 유혹해가지고 적국 상대방의 고급 기밀을 빼내는 것처럼 이 들릴라가 이 고대의 아주 마탈이죠. 이 대단한 첩보요원 같은 대단한 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입니다. 블레셋 사람으로 보면 이 들릴라는 영웅이죠. 그들 관점에서 보면요. 이 위험을 무릅쓰고 적국의 이 엄청난 이 완력을 행사하는 적국의 장군을 무너뜨린 들릴라는 이 블레셋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단히 독립적이고 그 영웅적인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들릴라가 은 1,100에 팔았어요. 5절에 보시면 은 1,100.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무게로 따지면 약 317.5kg예요. 은 317.5kg 되는 은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엄청난 무게입니다. 이것을 현대적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1,500만 달러. 1,500만 달러예요. 만약에 25,000불 연봉자라면 550년을 꼬박 모을 수 있는 돈이 은 1,100이에요. 이 들릴라는 이 돈에 대해서 또 다른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없죠. 자기 독립적인 인생을 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사람이에요. 남자분들은 한번 은 1,100, 1,500만 달러를 갖다 줘도 내 마누라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이게 이 남녀간의 관계를 떠나서 모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500만 달러를 갖다 줘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그런 사랑의 관계를, 글쎄요, 제가 이런 관계를 우리가 돈과 상관없이
정말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 돈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간에 다른 어떠한 것의 유혹에 상관없이 내가 견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또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다른 어떤 것 그것이 얼마만큼 세상적인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맺는 것 저는 사랑의 원천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 수필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왕우장상에 밥상을 받는 것보다 간장하고 찬이 소소한 찬 두세 가지만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간장에 찍어 먹는 밥이 왕우장상의 밥보다 훨씬 더 맛있다. 글쎄 이게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인지 몰라도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맛있는 음식보다 누구나 같이 밥을 먹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이 1,500만 불 이건 뭐 상상도 못하는 돈이죠. 그런데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다. 만약에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요즘은 너무나 많으시죠. 그것 가지고 위축되어 계시고 스트레스 받고 계시다면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와 더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자녀들과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성도들과 더 이렇게 깊이 있고 또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무게중심을 옮겨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지만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운데서 정말 생명을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의 용모가 어땠을까요? 이 삼손과 드릴라 영화 그 예전에 영화 보시면 그 영화 배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굉장히 막 골격이 큰 배우가 하죠. 예전에 그 배우가 스파르타커스에서도 나왔었고 제가 이름이 죄송합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영화 삼손과 드릴라 보면 아주 그냥 거구의 잘생긴 배우가 막 팔뚝이 이만한 배우가 나와서 삼손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정말로 막 육척 거구 골리앗 같은 사람이 삼손이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삼손은 굉장히 용모는 그냥 평범한 남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손이 만약에 정말 한국의 최홍만과 같이 그 격투기에 나가는 2m가 넘는 골격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무 뻔히 아는 거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저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삼손이 평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어디에서 그 큰 힘이 나왔는지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여기에 역설적인 거예요. 헐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평범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체격을 가졌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딘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눈에 보이는 머슬, 체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보이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외에 어떤 것들, 탤런트들,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기에서 이 사람이 저런 자신감이 나오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의 근원은 보이지 않는 근원, 하나님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 내 머슬을 자랑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 눈에 보이는 근육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육도 갖추고 하면 좋죠. 왜 그게 나쁘겠어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게 나쁘다는 겁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근원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 무엇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면 물질도 부어주시고 사람도 부어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쓴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인 복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됨이 없고 또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은데 거기 물질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축복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받은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들리다가 계속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거짓말을 3번 합니다. 푸른 축 7으로 나를 묶어라. 그 다음에 3줄로 나를 결박하면, 그리고 머리털 7가닥으로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삼손이 몸은 힘은 장사인데 이 머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전형입니다. 이 여자가 계속해서 묶고 있는데 이게 뭔가가 좀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적진이 깊숙해서 이거 좀 뭔가가 뒤가 구려. 이거 좀 뭐가 있어. 이게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요. 이 삼손이 지금 전혀 얼얼트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 힘을 믿는 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믿는 어리석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삼손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고민하게 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삼손이 고민해서 그 진정을 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정말 삼손이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느냐? 지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묻고 있지만 사실상은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지금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네가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서는 이렇게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렇게 무지할 정도로 무분별할 정도로 달려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 들릴라를 향한 이만큼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무지할 정도로 위험스러울 정도로 지금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 들릴라가 삼손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무릎에 베서 자게 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무서운 것 같아요. 진정을 토한 것을 알고 처음으로 자기의 무릎에 눕힙니다. 이 삼손이 힘은 장사지만 마음은 어린애인 거예요. 뭔가가 결핍돼 있어. 여자에게 이렇게 휘둘리는 것이 3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어머니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어머니 같은 여인에게 의지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이 삼손은요 사실상은 나실인의 운명이 부담스러웠어요. 늘 그 소명이. 그냥 삼손은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사랑하는 여인의 무릎팍에 누워서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진정을 토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소명이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그냥 부담스럽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주어진 책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거 한사 거 싫다 하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이 삼손이 한편으로 보면 애처로운 인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인의 무릎팍에 눕혔는데 그것이 배신의 무릎이었어요. 달콤한 무릎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매우 쓰디쓴 무릎팍이었다는 겁니다. 배신당했어요. 그리고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면서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다곤이에요. 지금 삼손이 지금 잡힌 것이 다곤 신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렇게 내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곤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이 전쟁이 이 다곤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 삼손이 잡혔습니다. 블레셋 방백 5과 3,000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삼손이 소년에게 말해서 기둥 옆으로 자기를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주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이 question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일까 아니면은 이기적인 기도일까? 이게 지금 질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삼손이 두 눈이 뽑혔어요.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이 뽑힌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보기 좋은 것만 보는 눈이 좀 바뀌어야 돼요. 삼손이 두 눈이 뽑혔어요. 이 눈 때문에 미혹당한 거 아닙니까? 미인들에게 미혹당하고. 이 눈이 뽑혔어요. 근데 마지막에 지금 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 두 눈 뽑은 보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손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셨어. 이게 어쩐지 우리 기도를 닮아 있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맨날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옵소서. 면피용 기도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저도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근데 좀 지나고 보면 굉장히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번만이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일관되게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자기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숙한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이렇게 형편없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 완력은 대단한데 이 정신적인 건 너무나 천박한 이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삼손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전쟁을 이끌어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역할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귀 턱 가지고 자기 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표현해서 사람을 죽였죠.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힘을 구한 게 아닙니다. 자기 보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 삼손 자체는 삼손이 여태까지 거두었던 승리는 다 개인적인 승리예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자녀와 또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내 개인적인 유익과 승리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 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인 일들도 그런 엄청난 성과를 얻은 것도 다 내 보복, 내 이익을 위해서 했을 때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물질이라고 내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진 않았는가. 내 지능, 내 지식, 내 학벌, 여타 등등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를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능력과 더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문제는 능력은 있는데 인격이 없고 신앙이 없는 문제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너무나 부재한 사람, 이 문제가 바로 삼손의 문제고, 이 삼손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고 요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과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반면 교사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꾼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